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hil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인내가 필요한 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도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순간들이 많이 있죠. 뭐 예를 들면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하루 딱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이 막 올라가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되면 좋겠지만 어떻게 뭐 그렇게 됩니까? 하루 이틀 공부했더니 막 엄청 내가 똑똑해지고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그런 사람이 일반적으로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에도 꾸준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잘하게 되고요.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됩니다. 농사도 마찬가지예요. 농사도 사실 굉장히 인내가 필요한데, 자, 여기서 내가 농사를 지어봤다. 네, 다들 이제 서울에 사셔가지고 잘 모르는데, 저도 사실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저희 부모님이 원래 이제 도시에 살다가 이제 시골로 가셨어요. 참외 농사를 지으시는데, 그 참외 농사를 지을 때 처음에 그 씨앗을 조그마한 걸 심습니다. 조그마한 걸 심어가지고 겨울부터 준비를 해요. 요즘에는 하우스를 많이 하니까 겨울에 하우스 안에서 씨를 심고 시간이 좀 지나서 이 씨가 자라면은 접붙임을 해요. 호박씨랑 이렇게 접붙이기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렇게 키우는 거죠. 그래서 또 어느 정도 크면은 원래는 요만한 조그만 데서 키우다가 이제 밭에 옮겨 심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제 신경을 써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하우스에서 농사하는 거 봤어요? 네, 우리 또 다들 서울이라 이제 잘 모르는데 저도 잘 몰랐습니다. 저도 도시 출신이에요. 갑자기 도시 출신이 잘 모르는데 이제 부모님이 하시는 걸 보니까 이게 제철 과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철 과일이 아니고 하우스에서 키우면 굉장히 병에 걸리기가 쉽고 약하기 쉽습니다. 제철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온도랑 이런 것들을 잘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그렇게 땅에 심어 놓으면은 일단 비닐로 덮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밤에 춥지 말라고 이불도 덮어줘요. 참외들한테 이불 덮어줘요. 비닐 위에. 그래서 이제 밤에는 추우니까 그렇게 버티게 하고 아침에 해가 뜨면은 또 이불을 다 이렇게 걷어주고 햇빛을 쐴 수 있도록 해주고 밤에는 또 이렇게 덮어주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겨울을 나게 되면 이제 참외가 이제 점점 자라게 돼요. 그러면서 빠르면 뭐 한 3월 그때쯤부터 이제 시중에 이 참외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참외를 보는 건 한 3월,
4월 이때 좀 비싸요. 근데 그때 우리가 보지만 사실 준비는 추석이 끝나고 난 다음부터 계속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 땅을 먼저 고르고 씨앗을 심고 접붙이기를 하고 아침 저녁마다 이제 이불을 덮었다가 이렇게 다시 걷었다고 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고 가꾸고 기다렸더니 3월에 되면 맛있는 참외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농사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기다림과 인내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막 인내하지 못해서 기다리지 못해서 빨리 열매가 맺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막 엄청나게 많은 양을 막 투여하고 막 이런다고 해서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죠? 그런 것도 이제 건강하게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또 이 가운데 교회 학교 선생님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교육을 시킬 때도 사실 우리의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고 또 우리에게 배우는 학생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좀 잘 성장을 했으면 좋겠는데 빨리 좀 뭔가 컸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갑자기 막 학원에 쑥쑥 자라고 그러진 않죠. 끊임없이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다려주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아이들을 인도해야 되는 거죠. 자, 옛날 이야기 중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거위가 있었는데 그 거위가 황금알을 낳아요. 근데 매일 하나씩밖에 못 낳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빨리 좀 부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죠? 거위를 잡아서 배를 이렇게 싹 갈랐어요. 거위가 죽었어요. 근데 그 안에 보니까 황금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괜히 죽였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황금알도 못 낳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 그냥 일반적인 삶에서도 사실은 인내라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제 빨리빨리 문화가 많은데 사실 우리가 빨리빨리 해서 얻는 것도 있지만 잃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 인내와 기다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 신앙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에서도요, 인내와 기다림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인내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이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그러니까 남유다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를 하시거든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서 너희를 잡아갈 것이다.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끊임없이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에는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한 번에 다 멸망한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쳐서 변명을 잡아가고 다음번에 또 쳐들어와가지고 어떤 사람도 또 잡아가고 그렇게 한번 3번, 4번에 걸쳐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치고 포로들을 잡아가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29장을 쓸 때는 아직까지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상태는 아니고요. 몇 명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아직까지 남유다는 멸망하지 않았지만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29장의 내용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면 그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이 좀 좋은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야, 너 지금 힘들지? 지금 타국에 포로로 잡혀가서 살고 있는 게 힘드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곧 모든 원수들을 갚아주시고 너희들을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예언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상치 못한 그런 예언, 좀 우리가 보기에 좀 이상한 예언을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나노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거죠.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hil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미 포로로 먼저 잡혀가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라. 아멘. 사로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그들에게 자, 너희는 거기서 집을 잘 짓고 텃밭도 잘 가꾸고 거기서 열매를 잘 키워서 열매를 먹어라. 그리고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 너희의 자녀들이 태어나면 또 거기서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도록 해라. 그리고 너희가 잡혀있는 그 성읍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너희는 기도해라. 왜? 그 땅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죠? 물론 우리는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멸망하지 않았어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아직까지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우리가 지금은 좀 고난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보내시겠지. 아직 멸망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다. 너희가 그곳에서 꽤 오랜 기간 동안 있을 거니까 너희가 그곳에서 열심히 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절에서 13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 땅 가운데 계속 있게 될 것인데 근데 그 기간이 얼마나 되냐면 70년이래. 70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자, 너희가 지금부터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 70년 동안 너희가 그 땅에서 인내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나의 뜻이고 나의 계획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별로 좋진 않겠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원했던 그런 이야기와 너무 다르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거 너무하다. 하나님께서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또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너무 엉망이에요.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저 요즘에 감기가 좀 많이 돌고 있습니다. 감기가 좀 많이 돌고 있어가지고 지금 감기에 걸리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감기에 걸리면 어떡하죠? 병원에 가죠. 보통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약을 받아옵니다. 그래서 약을 먹으면은 뭐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되면은 떨어지죠. 좀 감기가 좀 독해. 뭐 이러면 또 뭐 한 달 정도 이제 앓기도 하고. 근데 그럴 때는 그냥 약을 받아가지고 약을 먹으면 돼요, 그죠? 그 정도로 치유가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의 몸이 너무 심하게 망가졌어요. 너무 몸을 내가 막 혹사해가지고 너무 큰 병에 걸렸어요. 자, 그러면은 약으로 될까요? 약으로 안 돼요, 그죠? 그럼 어떡합니까? 우리는 싫지만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잘라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의 병이 너무 중해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회복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최소한 감기보다는 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수술도 해야 되고 수술 이후에 회복돼야 되고 물리치료도 받아야 되고 그럼 좀 더 긴 기간을 거쳐가지고 우리가 회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예언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건강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기 정도가 아니에요. 뭐 일주일 정도 약 먹으면 나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니야. 그런 상황이면 하나님께서 짧게 이제 끝내시겠지. 근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큰 중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이 필요한 거예요. 약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이미 그 수준을 넘어섰다. 너희는 도저히 지금 그런 짧은 기간으로 회복이 안 되니까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라. 그러면 내가 그냥 너희를 거기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열심히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뭐 다니엘이나 이런 데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육을 시키냐면 이 다니엘을 통해서 그 당시 이제 바벨론의 왕 아니면 이제 메데 페르시아 제국의 왕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 증거하게 하세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그런 왕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어요. 뭐 예를 들면 풀무불에서
다니엘 친구들이 들어갔는데 살아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와, 너희가 믿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리오라는 왕이 이 다니엘을 잡아가지고 사자굴에 넣죠. 다음날 보니까 또 멀쩡해. 또 그걸 보고 이 다리오 왕이 야,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자, 이러면서 다른 이방 나라들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자기들이 포로로 잡혀가니까 아,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저기 바벨론 제국의 왕보다 좀 약하구나, 레벨이 좀 낮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70년 동안 아니 우리가 포로로 잡혀간 그 나라의 왕이 하나님을 막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니까 점점 교육이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믿었구나, 우리가 믿었던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교육이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심히 선지자도 보내고 뭐 기적도 일으키고 엘리야, 엘리사 등등등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특별히 기숙학원 같은 거죠. 그래서 나오지도 못해. 그래서 70년 동안 밖에도 못 나가. 그래서 열심히 교육을 시키시는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역사에 보면 70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70년 동안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했더니 진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하세요. 약속을 하시고 우리의 삶을 끌고 가세요. 그건 확실합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그 약속이 성취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인내와 기다림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파괴해버린다, 그럼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못 보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또 예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또 이 인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죠.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원래는 이제 자기 가족들이랑 같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딱 불러가지고 자, 너는 지금 네 고향 땅을 떠나,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그 땅도 너에게 주고 지금 네가 자녀가 없지? 내가 자녀도 많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몇 살이었어요? 75세였습니다. 그러니까 75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자녀를 얻은 때가 몇 살인지 아세요? 요건 알겠지, 그죠? 몇 살입니까? 100살이죠. 몇 년이 걸린 거예요? 25년이 걸렸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진 것도 아니야, 그죠? 왜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뭐죠?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녀를 많게 해주겠다 그랬는데 딸랑 한 명 없는데 25년이 걸렸어. 그리고 사실 아브라함이 살아 생전에 본 후손들이 누구냐면 그 이삭의 쌍둥이 아들들,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하늘의 별인데 하늘의 별이 4개밖에 안 됩니까? 자기가 살아 생전에 본 자기 약속의 자녀는 이삭, 에서, 야곱.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아브라함은 이미 죽고 한참 시간이 더 지나서 몇백 년이 지난 이후에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 땅에서 진짜 번성하고 충만한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때에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할지라도.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찾아가셔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을 부으세요. 그래서 네가 이제 이스라엘 왕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기름을 부었는데 이 다윗이 그럼 또 바로 왕이 됐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수년 동안 이 사울의 이제 이 살해 위협을 피해가지고 이 광야에서 엄청난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너는 왕이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게 당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시간이 훨씬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인내 시간, 기다림의 시간을 거쳤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별로 쉽진 않습니다.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우리의 일반적인 삶에서도 그렇고요.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인 삶에서도 우리가 인내가 있어야지 더 발전을 할 수가 있어요. 더 우리가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적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잖아요. 교회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내가 거듭나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럼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작인 거예요. 끝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다림과 인내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가장 큰 약속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분명히 남겨주고 가셨죠. 근데 그게 언제인 줄 알아요? 벌써 2000년 전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야, 내가 곧 다시 올게 이러고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언제 오시지? 금방 오시겠지 뭐. 제자들이 다 죽기 전에는 오시겠지 막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안 오셨어. 그래서 시간이 한참 흘렀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겠지 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셨어요. 2000년이 지날 때까지 아직 안 오신 거예요. 근데 또 성경에 보면은 또 표현이 이상한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틀밖에 안 지났나 싶기도 한데,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고 가셨는데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럼 영원토록 안 이루어지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죠?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 약속을 가지고 지키면서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가장 큰 약속 중에 하나입니다.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건 이제 개인적인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신앙을 가지게 됐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주신 꿈과 비전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소원을 하거나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믿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그 약속을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일매일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나가야 됩니다. 자, 봐요. 여기 예레미야가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기억해 봅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꿈과 비전은 뭐예요? 70년 이후에 있어요. 그죠? 70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분명히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다시 불러오실 것이다. 이게 사실은 궁극적인 비전이고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거기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 그럼 지금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자, 네가 그곳에서 집을 지어라. 텃밭을 만들어서 열매를 거두고 그곳에서 아내와 남편을 맞이해서 잘 살아라. 하루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비전, 그 약속도 분명히 있습니다. 각자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또 먼 미래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뭐냐?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매일매일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